여호수아 13장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그 끝절 33절까지입니다. 13장 1절.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이 많아 늙었으나 점령할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사람의 모든 지역, 곧 이집트 맞은편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글론 경계까지 블레셋 5분주의 땅인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사람의 지역과 아위 사람의 지역과 곧 남쪽으로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땅, 곧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사람의 지역인 아벡까지와 그발 사람의 땅과 해돋는 쪽의 모든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비아맛 입구까지이며 하맛 입구까지이며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분배하되 이제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분배하여 유업이 되게 하여라. 므낫세 지파의 절반과 함께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은 요단 건너편 동쪽에서 모세가 나눠준 자기들의 유업을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나눠준 대로였으니 곧 아르논 강 입구에 있는 아루엘 골짜기 중간에 있는 성읍과 디본에 이르는 메드바 모든 평원과 헤스본에서 다스린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기까지와 길르앗과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땅과 모든 헤르몬 산과 살르가에 이르는 모든 바산 곧 르바이에 남은 족속으로 아스다롯과 에드레아에서 다스린 바산 왕 옥의 모든 나라이니 모세가 그들을 쳐서 쫓아냈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그술과 마아가 사람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다. 여호수아가 레위 지파에게만은 유업을 나누어 주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 그들의 유업이 되었다. 본문은 33절 끝절까지고 제목은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분배함.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분배했다 하는 것이 본문을 통한 오늘 제목입니다.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분배했다. 12장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쭉 정복한 그 왕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같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13장 1절로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이 많아 늙었으나 점령할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앞에 11장에서까지 살펴본 대로 이 가나안 땅의 남쪽 땅들과 또 북쪽 땅을 이제는 점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점령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가나안 땅을 많이 점령하고 정복했지만 아직도 점령할 그 땅이 많이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하고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많은 전쟁을 했고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점령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고했으니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지. 지금까지 일을 많이 했으니 이제는 좀 편안히 있어도 되겠지 하는 그러한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늙은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점령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 어서 그 일을 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나이가 많다.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수고를 했다. 이제는 나 말고 내 뒤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겠지.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겁니다. 또 지금까지 나는 여러 번 교회 일 감당하고 많은 수고했으니 이번 한 번쯤은 빠져도 되겠지.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 나이가 많다, 힘들다, 지금까지 많이 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피할 수 있는 핑계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점령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 여호수아가 늙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는 좀 푹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겁니다. 아직도 너는 비록 나이 많아 늙었지만 점령할 땅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 힘내서 그 일 끝까지 감당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일만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그 앞에 11장 15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도 시행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으니 해라 하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 명령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하시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으니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늙은 사람에게는 늙은 사람이 또 그 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다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합니다 하고 핑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아셔서 나에게 하라 하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젊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연약함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아무리 젊다, 아무리 청년이다 할지라도 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육신적으로 연약할지라도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앙망하면서 나아가면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러한 새 힘을 주신다. 우리 이사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 30절 젊은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청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나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지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예,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랬나요? 청년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랬나요? 젊은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건강한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랬나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아무리 젊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지 않으면 힘 얻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청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진다. 하지만 오직 나이가 많고 적고 떠나서 힘이 있고 없고 떠나서 지혜가 있고 없고 떠나서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그러한 자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한 자가 달려가는 겁니다. 표대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는 것이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지키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또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 한번 보십시오. 뭐 똑똑하다고 해도 뭐 얼마나 똑똑하고, 힘이 있다고 해도 뭐 얼마나 힘이 있고, 뭐 가진 것도 없지요. 뭐 부족한 건 투성이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오직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앙망하며 나아가면 여호수아와 같이 아무리 나이가 많을지라도, 그래서 육신에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모든 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꾸만 바라보게 된다. 마귀가 또 나를 바라보게 하는구나 하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또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또 나의 연약함을 자꾸만 바라보게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 못하게 만드는구나 하면서 그것을 빨리 떨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겁니다. 너까지 게 무슨 일을 하겠느냐? 너 정도의 믿음밖에 없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 너처럼 힘없고 연약한 자가 무슨 교회 가서 봉사한다고 괜히 폐만 끼치지 무슨 일 한다고 그러느냐? 자꾸 우리 자신을 보게 해서 하나님의 일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보는 겁니다.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것처럼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을 알고, 내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면 이 정도 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일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을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바라보지 말고 자꾸만 힘이 없게 느껴지고 자꾸만 연약하게 느껴지면 또 내가 내 자신 바라봤구나 생각하는 줄 알고 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랬죠. 시편 121편에. 눈을 좀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아까 이사야 40장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신다. 그리고 그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 우리가 다 마치고 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살려주신 겁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뜻 다 이루시면 데려가시는 겁니다. 어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내가 그 일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두신 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일 어떻게 하든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보면서 그 일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 많아 늙었지만 점령할 땅 매우 많이 남아있다 하면서 그 남아있는 땅들 쭉 말씀해 주신 겁니다. 2절에서부터 6절까지 쭉 보면 이스라엘이 아직 점령하지 못한 그 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의 지역이고 또 남쪽으로는 그 가나안 사람의 땅을 비롯해서 여러 땅들 아직 남아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6절 하반절입니다. 6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분배하되.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분배해야 되는 이 땅들, 이 땅이 어떤 땅인가?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인 겁니다. 점령한 땅도 있지만 아직 점령하지 못한 그러한 땅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인데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라 하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곳은 아직은 정복하지 못한 그러한 지역이고 그러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곧 머지않아 점령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땅을 분배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정복하지 못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먼저 분배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일이지만, 아직 이스라엘의 그 손에 들어오지 못한 그러한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보았지만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고 믿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이미 내 것이 딱 되었으면, 내 손아귀에 쥐어져 있으면 그 땅 얼마든지 쉽게 나눠줄 수 있지요. 하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인데, 아직 내 거가 아니고 아직 그 땅에 대적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분배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땅을 분배하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고 믿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말씀 하나 붙잡고, 가나안 땅을 손에 붙잡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나눠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뜻이죠.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써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분배하면서 이 땅 지금 분배하지만 다 정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이 땅을 지금 나눠주는데 나중에 가서 이 땅 정복하지 못하면 그때 사람들에게 원망도 들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좋지 않은 일도 많이 당할 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의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 6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니, 그러니 그 말씀 믿는 겁니다. 쫓아낼 것이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분배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말씀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소망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는데,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고 믿고 나아갈 때 그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여러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를 않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전에도 예를 든 적이 있는데, 가령 어떤 부모님이 어린애한테 너 가서 어디 마트 가서 두부 한 모 사와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용돈으로 10,000원 줄게. 가령 그랬다고 합시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이 아이가 용돈 10,000원을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을까요? 왜 못 받았을까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는 아이가 가서 심부름 잘해서 두부 사왔는데 엄마가 거짓말해가지고 10,000원 준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면 못 받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있죠.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두부 사러 안 갔든지 심부름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용돈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셨는데 우리가 못 받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민수기 23장에 쭉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히브리서 6장에도 6장 18절인가요? 거기에도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다. 그러니 답이 나왔죠. 예, 답이 나온 겁니다. 왜 나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거짓말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나한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 이루어 주실까? 이만큼 기다리고 참았는데 왜 약속의 말씀이라고 해놓고서는 왜 성취하시지 않는가? 내가 문제인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가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7절에도 믿음으로 분배하면서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분배하여 유업이 되게 하여라. 이 2지파 반 므낫세 반지파 또 르우벤 지파 갓지파는 그 요단강 동쪽 땅을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인 이 9지파 반에게 요단강 건너편의 땅을 분배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부터 그 14절까지 쭉 보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그 2지파 반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절반 그 2지파 반에게는 요단강 건너오기 전의 땅, 요단강 동쪽의 땅을 모세가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 그대로 그 2지파 반에게 그 땅을 주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8절에서부터 그 12절까지 쭉 말씀입니다. 2지파 반에게 요단 동쪽 땅을 주었다. 그리고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그술과 마아가 사람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다. 이 2지파 반이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쫓아냈습니다. 그 12절에도 보면 다 쫓아냈는데 그술 사람, 마아가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니 그들이 지금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남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찌르는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이들을 다 쫓아냈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찌르는 가시와 같이 되었다. 민수기 33장 55절 읽어주십시오. 민수기 33장 55절 만일 너희가 너희 앞에서 그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정착할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예,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면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정착할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이 본문에 나오는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이 그와 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 쫓아냈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그러한 고통을 주는 그러한 세력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되지 못한 것을 다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부패성이나 죄나 더러움이나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나 그러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다 물리치되 하나도 남겨두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진멸하되 남겨두면 안 된다. 진멸하되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없애야 된다. 이 여호수아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한 것 진멸할 것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러한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 몰아내고 회개한다 하지만 완전히 몰아내지 않고 나아가면 결국은 그런 죄와 더러움이 우리 양심의 가책을 계속 느끼게 하고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하고 근심이 생기게 하고 우리 속에 결코 평안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찌르는 그러한 가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거 없애되 남겨두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그술 사람과 마아갑 사람처럼 남겨두면 결국은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되지 못한 것은 끊어버리되 완전히 끊어야 되는 것이고 또 특별히 끊지 못할 것을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믿음 쓰는 겁니다. 끊지 못할 것, 내가 이것만은 못 끊겠다. 이것만은 도저히 놓지를 못하겠다. 하지만 끊지 못할 것, 놓지 못할 것, 그것을 놔버리고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고 14절에는 이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에게 유업을 주었는데 레위 지파에게만은 유업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 그들의 유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 그들에게 유업이 되었고 또 마지막 33절에도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는 유업을 주지 않았으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업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유업을 주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 나오는 지파 레위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가 땅을 얻게 되면 그 땅 경작하느라 하나님 섬기는 일 제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유업으로 주지 않고 대신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는 제물 그리고 또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유업이 되겠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그 두 지파 반 땅 차지한 거 쭉 나옵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는 그 루벤 지파가 받은 땅들 쭉 기록되어 있고 또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그 갓지파가 받은 땅들 쭉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1절까지는 그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받은 땅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그 절반은 요단강 동쪽 땅을 차지한 거고 나머지 절반이 여기서 나오는 본문의 또 이쪽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그 22절입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그들을 사륙하는 가운데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죽였다. 발람이 나옵니다. 발람. 이 시온의 여러 방백들 그 21절까지 말씀 보면 여러 방백들을 죽이는데 그때에 이 부올의 아들 그 발람도 죽였다 하였습니다. 이 발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모압 왕 발락에게 가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면 망할 겁니다 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음란죄 짓게 만들고 또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버린 그러한 거짓 선지자가 이 발락인 겁니다. 그 발락 이미 모압 땅에 가서 그런 악한 일을 행한 일이 오래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시점이 되었을 때 그 발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하고 죄짓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벌을 다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발람이 그 당시에 행한 일들로 인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는 그때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뭐 여러 땅들 다 점령하고 그러고 난 후에서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으므로 이 발람을 죽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하고 죄를 짓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 어느 때가 되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스리시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거, 우리가 이 발람을 통해서 볼 때 또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이 발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러한 발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발람과 같은 자가 어떤 자인가? 뜻을 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자가 발람 같은 자이죠. 마음속에 이미 뜻을 다 정해놓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기도 안 할 수는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 그거 발람 같은 자인 겁니다. 또 발람 같은 자가 어떤 자인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자가 발람 같은 자인 겁니다. 발람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행죄 짓게 만들었고 또 우상을 섬기게끔 만들어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로 나아가게끔 만드는 그러한 자들 다 발람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치시는 겁니다. 또 발람 같은 자가 어떤 자인가? 이 물질로 마음이 기울어진 사람인 겁니다. 물질로 마음이 기울어진 사람. 이 발락, 모압왕 발락이 발람을 이렇게 유혹할 때 그 물질로서 유혹한 겁니다. 발람이 결국은 그 물질의 유혹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갔다가 결국은 모두가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물질로 마음이 기울어진 사람, 물질로 마음이 기울어지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또 기도한다 하지만 이미 뜻을 다 정해놓고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자, 발람 같은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발람이 이러한 죄를 짓고도 모압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지요. 뭐를 통해서 막으셨지요? 그렇죠. 나귀를 통해서 막으신 겁니다. 그때라도 돌이켰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딱 막아주시고 그 길로 더 이상 못 가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무시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큰 하나님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분배했다. 믿음으로가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분배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점령하지 못한 그러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여호수아가 다 분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비록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못합니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나아갔을 때 이 가나안 땅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영적인 가나안 땅의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나안 땅을 아직 다 점령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 감당할 때 나는 힘이 없어 못한다, 부족해서 못한다, 핑계할 수 없는 줄 알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새 힘으로써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2장 하시죠.